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로 믿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에 설교해놨는 요한복음을 천천히 또 유튜브 방송을 듣고 또 읽을 때에 참조해서 또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이 말씀의 사육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 드리는 것이 본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은 이 약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은 항생제 수만 알보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수만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꼭 씹어서 잘 드시면은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바로 해결하시고 그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그 고통의 크기는요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핏값의 크기도 우주보다 크다는 것이죠. 우주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아들에게 주신 그 선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고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이후에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다, 피스티오, 내가 믿다지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바로 불러내셔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고요, 그럴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 믿을 때에 너 죄가 있었지만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다 해결하고 이제는 디카이 오오,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줄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아들의 피값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들과 동일한 선상의 모든 권한과 영향력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도 아들과 똑같은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 권세,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엑수시아는 바로 태도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그 자세와 태도, 말씀을 듣는 그 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고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아들과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잘 따르고 지킬 때에 엑수시아,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도 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기적의 역사입니다. 표적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표적,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어서 우리 앞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기머거리가 바로 나음을 입고 또 수가성의 여인이 그 어려운 남편이 5번 바뀌는 그 형사 취소원의 그 과정들 전쟁들 가운데에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에게 그 아래 시동생이 이렇게 대물림하는 그 율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한 분이 수가성의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또 가서 동네에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온 동네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그것이 병이 들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소문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치료한 사건도 7가지 표적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청년과 같이 찾아와서 또 니고데모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른 이 사건들, 이 믿음의 유형들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만 점동작을 통해서 천천히 형성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겨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학문으로 다 더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한다는 것, 안다는 것이 힘이 되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며 어떠한 내용들이 또 창출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비진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그런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는 것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치료의 길입니다. 나음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땅에 대안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요즘 젊은이들의 자살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런 나쁜 쇠사슬에서 놓여서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 이것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죠. 이 일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한 큰일, 에르곤입니다. 경중 왕급의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듣는 이 일이 에르곤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에르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구원받는 길은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선거 기간입니다. 지금 선거 기간인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잠시 선거 방송 좀 듣고 또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마을 앞에 와서 이렇게 가가호 오토바이를 타고 깃발을 흔들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아마 지방선거 같은데요. 미하고 조심합니다. 자, 빨리 지나가기를 또 기다렸다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 즉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그 독사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아는 것 기노스코죠. 이 기노스코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또 방송이 지나가고 나면은 한참 걸리겠네. 곧 지나갈 겁니다. 한 집에 왔으니까 자, 지나가기를 또 기다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이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신은 장사 지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낙원에서 바로 즉시 부활하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언제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 무덤에 있던 우리 육신이 영혼과 합쳐져서 이제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부활.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 있으면은 두 번째 사망도 있는 것이지요. 그죠?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묻혀 있고 또 하데스, 음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있잖아요. 영사로 죽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으면요,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날 일을 믿지 않아서 영사로 가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볼 일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르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기노스코 훈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장례식 때 이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이 땅에서 죽어도 낙원에서 바로 부활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속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나쁜 죄악된 생각들 그 죄들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우리 손발로 짓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속하기 위해서 손발에 못 찔리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옆구리는 후손이죠. 우리 후손들이 지을 그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거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거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가세요. 선거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나갑니다. 예. 선거팀들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손을 흔들어 주고요. 자,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이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예, 이 땅에서 죽을 때 낙원에서 첫 번째 부활하고요. 또 나중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에 그때 이 땅에 죽어있던 우리 육신이 영혼과 합쳐지는 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도 요한 시대의 신앙 고백이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이해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우리는 믿을 때에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세주